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짝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시험 대상, 연습 대상을 왼수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서로가 주님의 마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찌하든지 빨리 주님의 마음을 이루면서 행복한 천국의 삶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왼수로 그냥 지옥 같은 생활을 하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변하는 순간에 지옥이 천국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짝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바로 붙어서 하면 더 좋아. 실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이 실습 대상이에요. 새벽에 만나는 사람들이 실습 대상이라고 한번 다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쳐다보는, 얼마나 어제보다는 오늘 달라졌고 오늘보다는 내일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를 상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120년간의 삶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본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이 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만 가지면 우주를 평정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못하리는 적지만 내 마음은 하늘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은 넓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하나님과 벽이 같은 그런 수준의 높은 삶을 살다가 이 땅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나라에 가서, 이제부터는 이제 지금은 배웠지만 그 나라에 가면 다스리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백성들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섬기는 거예요. 왔다 갔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폭군 될 거예요. 내로왕제처럼. 거긴 섬기는 나라예요. 그 왕이, 예수님과 같은 왕이 여러분들이 내가 몇 개 준 백성들한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네로 황제처럼 폭군 안 돼.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생의 삶이에요. 이 본받으라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본분이에요. 이 본분을 망각하고 살면 안 된다. 하면 핵심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컴퓨터는 입력시킨 것, 세이브 시킨 것만 입력이 돼요. 어쩌면 참 깨끗할지도 몰라. 근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컴퓨터가 망가져요. 조치가 불능해요. 그래서 그냥 바꿔야 돼요.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또 바꿔야 돼요. 근데 우리 한 사람을 자꾸 바꿀 수 없잖아요. 한번 나오면 120년 동안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혼 관리를 잘해요. 아멘. 물건은 사다가 잘못 사고 마음에 안 들면 집어 던져주면 되지만 사람은 던져버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내 잘못 만났다고 바꿔? 안 돼. 그냥 써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 그 남편도 하나님이 잘 알아서 주님 마음 본받으라고 딱 반대되는 사람 딱 붙여줬어요. 가정마다 다 들여다보세요. 오묘하게 하나님이 성격부터 뭐 하는 습관부터 다 다른 사람 붙여놨어요. 똑같으면 큰일 나지. 오늘 가자, 죽자 그러면 둘이 오케이 하면 큰일 나지. 전부 반대로 만들어. 전부 반대로. 오묘해. 너무 신기해. 가정에 깊이 빠져 들어가다 보면 왼수끼리 만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줬어요. 왼수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안 돼.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그리고 가까운 이웃을, 성도를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훈련받기 위해서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훈련생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훈련병이 말이 많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김현석 권사님, 영창 15일. 내가 왜 영창 가느냐 그러면 15일이 더 붙어. 그게 이 삶의 논리야. 그래서 고생 더 피곤하게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다르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게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 교회를 만들고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에베소 교회를 가봤어. 처음 만났을 때는,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는 뜨거운 열정으로 정말 천국 복음을 알고 성령 받은 충만한 교회였는데, 그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바로 이 세속적으로 다시 빠져서, 율법적으로 다시 빠져서 세상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어. 에베소는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 이것이 맞닿는 이 세 대륙이 중심주가 터키 서해안 중부에 있는 에베소 항구예요. 이곳은 세 대륙에서 물자와 교역, 문화와 종교 활발하게 교류했던 국제 항구 도시였어요. 당시 로마 다음으로 큰 그러한 항구 도시가 에베소서였어요. 이 도시에는 이집트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리스인들, 유대인들이 함께, 특히 그 디아스포라인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살았어요. 이 에베소를 바울 사도가 3차 선교여행에서 방문한 내용인데, 교회가 너무 혼탁해지고 세속적으로 변해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교회의 실상 영적 수준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했어, 바울 사도가. 그래서 즉각 개혁에 창수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 사람의 영, 인간 윤리 도덕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상을 숨기는 그러한 모습을 다 척결하고, 구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까지 예언했던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언약이 성취됐다고, 이제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 받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현대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고 구세주이며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줌으로써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들은 성령 받아서 방언으로 서로를 소통하면서 신앙의 간증도 하면서 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본받는 크리스찬들이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에요.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목적이 뭔가?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어디에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 가운데서 내게 이 성경이 진리, 이 진리 가운데서 내가 처한 환경,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천국으로 살지 못하는, 고생하면서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 요청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멘.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통요의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을 것이 없는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얘기해야 돼?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돼.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기도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오신 말씀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내 응답, 기도 응답의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이라면 천사가 그 말씀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배고파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마 라고 했다면 그 말을 내가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듣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천사가 그 말씀을 들어서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다. 기도 응답을,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말씀을 내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오신 말씀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 내가 아들과 아버지 사이라면 부자지간에 소통이 되어야 되잖아. 말이 통해야 되잖아. 그 말이 통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듣고 내가 들었습니다라고 입으로 복창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게 다 되는 거잖아요. 의사소통이 됐잖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천사가 기도응답의 답을 가지고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다. 이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야. 기독교 신앙의 기초예요. 아멘. 그럼 성령 받아야 되겠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계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제가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해야 되나? 여러분 문제가 많잖아. 여러분의 문제가 성경 속에 어떤 사람의 문제인가를 이 안에서 찾아야 돼.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처한 환경과 똑같은 사람이 여기 그대로 있어. 성경은 가장 선한 사람들의 얘기가 여기 다 들어가요. 인간이 저렇게 착할 수가 있을까? 인간이 저렇게 선한 사람이 있을까? 또 옆으로 가면 최고로 악한 사람, 상종하지도 못할 사람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엄청난 문제를 해결된 사람들의 이름이 딱 나와 있어요.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가 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요.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책을 너무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 도서부에 들어가서 유명한 명인 열전 책이란 책은 다 봤어. 영화란 영화는 다 봤어. 왜? 한 편의 책을 읽으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한 인생의 그 오묘한 절차를 다 읽어가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저 책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승리하면서 살겠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책을 읽는 거예요. 영화 한 편을 보면 책을 압축해서 2시간, 1시간 반 동안에 한 인생이 걸어온 발자취를 딱 보고 나는 저렇게 살지 않고 성공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보고 영화를 보는 건데 성경을 알고 난 뒤에는 책 읽는 게 시간이 아까워. 성경의 한 구절, 2구절, 어떤 것은 한 장 안에 있는 내용이 소설을 치려면 100권, 1000권도 쓸 수 있는 그래서 시간 낭비가 돼서 이제는 책을 안 읽어. 하루에 제가 얼마나 영화를 좋아했느냐면 5개, 6개 극장, 그냥 극장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다 한 번, 이 영화도 한 번. 왜? 성경 말씀 한 절, 한 구절, 한 장만 읽으면 인생의 모든 내용이, 가능성이 다 여기에 들어가요. 이 성경 말씀만 읽으면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아멘. 우리가 과부가 돼야 과부 심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온실에서 큰 사람은 어렵고 힘든 사람의 사정을 몰라. 그렇지만 성경을 다 읽으면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인물을 우리가 알면 정말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꼭 그 길을 체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지혜, 지식보다도 지혜, 이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승리의 길, 망하지 않는 여러분의 자손, 여러분의 가정들이 잘 되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말씀 훈련이고 이렇게 살도록 한 것이 제자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성경 말씀을 이렇게 2해 동안 하니까 아시아에 있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합니다. 아멘. 2년 동안만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공부하면 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진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다 듣더라. 아멘.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공생애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내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역사적인 예수,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그렇게 해서 나를 의인으로 삼으시고 내 죄값을 치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는 내 안에 와 계신 그분과 내가 대화를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연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가난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부유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가서 이제 내 문제 해결했으면 자녀의 문제, 구역의 문제, 성도의 문제까지 그 경지에 간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다. 아멘. 이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은 이와 같이 하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흥왕해서 세력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영적인 부흥과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과 또 이 복음이 하나님의 소명대로 땅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빨리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빨리 일을 해야지.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밤낮 베이비로 있는 거예요. 베이비로 있다가 베이비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뭐 이상이처럼 있는데 이상이가 크지도 않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도 이상이처럼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 성장해야지. 믿음이 성장해야지. 성장해서 일을 해야지. 청년으로 돼서 힘 있을 때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크리스찬이다. 기왕에 믿었으면 정말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나 크리스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참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 참된 크리스찬인가? 첫 번째,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안에 속해야 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 아무나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탄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보내주셔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선택해 준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온 사람은 예수님이 결단코 예수님과 함께 살지 내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보내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사람을 선택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창세전에 예수 안에 있었던 예수의 영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지금 이 땅에 와서도 믿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 안에 있었지 않았던 사람은 지금 믿으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된 위대한 선택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택함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겁내지 마라.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된 사람은 그냥 찔르면 오게 돼 있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된 사람은 몇 번 더 찔러야 되겠지. 그래서 그냥 찔러주면 그 사람이 때가 되면 믿지 말라고 해도 예수에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귀왕 미치려면 언제 미쳐야 돼? 빨리. 때가 늦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미쳐도 구제는 가능할 거야. 우편강도처럼 죽는 순간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지만 좀 비참하잖아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도 받고 말씀의 복도 받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정말 오묘한 진리를 맛보면서 멋지게 살아야지. 마지막 순간에 아슬아슬하게 지하만 턱걸이로 구원받으면 그 되겠어요? 멋지게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아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만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되고 선택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아들의 권세로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정말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어떤 회장, 어떤 대통령보다도 더 빽이 많으신 그분이 오늘 하루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죠? 무슨 문제든지 다 주님의 마음으로 구해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하면 다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